어느덧 2023년도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면 이제 성탄 주일 또 성탄절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리하여서 오늘은 잠언의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유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쓴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함께 보신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쓴 사랑장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보시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짧은 본문 안에서도 4장 7절에서 15절 사이에 짧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5번이 쓰여지게 되고요. 4장 전체로 보았을 때에도 31번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어떨 때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였고 어떨 때는 동사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탄절을 눈앞에 둔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함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또 온 인류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이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많이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100년도 되지 않은 그런 얼마 되지 않은 시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있었지만 교회 안에는 분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서도 4개의 파로 나뉘어서 분리되어서 서로 싸웠다,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 인간의 그런 죄성으로 말미암아 분란하고 또 분쟁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7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였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나의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나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폭이 넓고 깊이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셔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의 사랑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보게 되면은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작은 일을 할 때도 누군가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을 봤을 때는 너무나 반갑고 우리 같이 일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뭔가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등한시 여기고 그를 무시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떤 가치를 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가치로 판단하는 이 경향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에 그분은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하워드 마샬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속적인 한계가 없는 그런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얼마나 고상하고 강한 동기부여가 있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언젠가 고갈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랬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또 그것을 돌아버리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삼위일체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원어를 그 원어 그대로 읽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랑받는 자들아, 수동태의 그런 느낌이 이 안에는 있습니다. 즉 성도들을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받는 형제여, 사랑받는 자매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재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절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이 시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 개개인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어떠한 존재적인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전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여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분이시지만 새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존재이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는 부족하고 내 안에 죄가 있지만 내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다.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모습이 내 안에, 그리고 나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와 또 그런 목표가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절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의 첫 단추를 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이후에는 교회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져 왔음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나의 존재들이 저곳에 있구나, 나의 사랑이 저곳에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엄마가 아이를 낳듯이 그 단어가 이곳에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져보시고 또 아이를 낳아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신비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어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생명의 첫 단추를 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역행하는 그런 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서 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대속해서 채우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생명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생명이 전달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목 제물이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절대 화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유일하게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짐승의 생명을 희생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영원히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 제물인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생명이 주어져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의 목표는 바로 생명을 주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셨고 생명을 우리가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생명이 들어올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에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여지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많이 그 단어가 나타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바로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가지에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할 때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것이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끝없이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히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끝없이 공급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즉 우리 안에 변화되는 일들이 생명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들 안에서 변화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증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마지막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고민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 특히 전도 사역을 많이 하고 노방 전도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또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가, 이게 쉬고 있는 주말에 너무 이분들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그곳에 가서 내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또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제가 한 집 한 집 방문하면서 전도하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항상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정말 사랑으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증언해야 되겠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기다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듣고 기쁨 가운데에 거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세상의 구주로 우리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보게 하고 또 그를 증언하게 하는 일들을 시키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를 봤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에 섰을 때에도 증언의 그런 효력들을 얘기했을 때에 정말 오직 그 상황을 경험하고 직접 들여다본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디테일한 얘기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어떠한 증인의 증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 그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느꼈을 때에 그런 사람들만이 전할 수 있는 증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할 때에 Great Commandment가 있다고 하고요, Great Commission이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개의 Great이 있다고 합니다.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계명,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신 새 계명을 이야기하고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Great Commandment,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Great Commission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지상 대명령,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본 그는 사랑이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특권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항상 한 손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위대한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사랑 주시는 하나님, 또 생명 주신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사명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또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들이 그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